20장으로 가시겠습니다. 부활주일 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11절에서 18절까지요. 우리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성도님들 비행기를 타보시면 아시지만요, 밤에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수도권을 지나가시다 보면 마을마다 또 도시마다 십자가 불빛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과연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구나.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고 십자가 정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 못지않은 중요한 상징 하나가 있거든요. 이제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빈 무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만 또 다른 상징은 뭐라고요? 빈 무덤의 종교다라고 굳이 말씀드린다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제 부활의 종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종교들이 많이 있지만 이 빈 무덤을 증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외인들이 많이 있지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을 그렇게 증명하는 종교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무덤, 특별히 영웅일수록 큰 무덤을 자랑하는 것이 세계 종교의 역사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중국 천안문 광장을 다녀오셨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뭐를 보고 오셨느냐 하면 모택동의 미라가 거기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가보질 않았는데 길이 굉장히 길게 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시간을 기다려가지고 그 모택동의 미라를 보고 나오는데요. 베이징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중국인들도 그 모택동을 보려고 그렇게 찾아온대요. 그리고 그거를 보고 나면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몇 시간을 기다렸다가 모택동을 보고 나오는데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 모택동은 얼마나 많은 죄를 졌길래 죽은 다음에도 쉬지 못하고 저렇게 구경거리가 됐을까. 어느 순간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참 맞다. 왜요? 우리는 부활의 종교잖아요. 뭐 우리가 시신을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어차피 썩어져 다 태워질 육신인데 그 자랑할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스크바에 가면 레닌의 시신이 있고 북한 금수산 궁전에 가면 김일성하고 김정일의 시신이 누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슬람교주 마호멧의 무덤을 보고 돌아오면 이슬람 사람들은 계급이 하나씩 이렇게 올라간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그 금식절 그럴 때가 되면 그냥 사우디아라비아로 다 가는 거예요. 계급을 올리기 위해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종교들은 뭐를 자랑합니까? 무덤도 큰 거. 그리고 죽은 사람을 부패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고 그 육신과 얼굴을 이렇게 자랑을 하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자랑하지 않아요. 뭐만 자랑해요? 무덤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자랑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걸 자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빈 무덤을 자랑할 수 있는 종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 가시다 보면은 빈 무덤가에서 울고 있는 여인 한 명이 나옵니다. 근데 그 여자 이름이 뭐냐 하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거든요. 여러분, 룻기를 가서 보시면 그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가 계시잖아요. 그런데 며느리 룻 하나 데리고 고국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서 그 고국 땅 고향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기 이름을 뭐로 불러달라고 이야기하죠. 나오미는 기쁨인데 마라로 불러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슬픔, 애통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주변에 마리아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뭐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고 요한복음을 보시면 그리고 다른 성경을 보시면 또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 또 많은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 마리아라는 이름의 어원이 어디서 오냐? 이 마라, 슬픔, 울라.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의 은혜를 나눴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딸들아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죠? 울라. 마라거든요. 마라. 마리아. 근데 참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마라에서 어원되어지는 마리아 그런 예루살렘의 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물질을 팔아서 도와주시는 분들도 누구냐? 그러면 그 딸들이에요. 근데 대표적으로 다 마리아란 말입니다. 갈릴리에 살던 이 여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긴 여행 기간을 따라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뿔뿔이 흩어져 가는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곁을 지켜냈던 사람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첫 번째 보여지는 증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도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고요. 인생에 중량의 법칙이 있더라고요, 성도님들. 제가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이런 말 하는 거 굉장히 죄송스럽지만 고생은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중량의 법칙이 있더라고요. 고생을 안 하는 인생은 없더라고요. 근데 할 수 있으면 고생은 언제 하는 거예요? 젊을 때 해야 몸도 안 망가지고 젊을 때 해야 스트레스도 이기고 젊을 때 해야 겸손을 배우고 젊을 때 해야 인생의 고귀함을 알고 젊을 때 해야 하늘의 지혜를 배우고 젊을 때 해야 그게 진짜 복이더라고요. 왜요? 다 나이 들면 어떻습니까? 다 중력의 법칙이 있더라고요.
이때 안 하시면 언제 하는 거예요? 요때예요. 요때 하시면 또 이때 하더라고요. 누구나 다 똑같은 길을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는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인데 그 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눈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도 이 믿음의 질량의 법칙이라고 할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귀신에 쓰였던 여자입니다. 몸을 함부로 굴렸던 여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귀신 쫓아나고 정말 마리아와 같은 삶이 나오미와 같은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했던 여자가 누구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란 말이죠. 그런데 이 여자가 지금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어떤 유향이라도 좀 바를까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갔는데 보니까 무덤문이 이렇게 열려져 있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천사가 머리맡에 발밑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어디 계시지?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 같다. 그 순간 마리아 등 뒤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냐? 여인아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마리아는 동산지기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우리 주님의 시신을 어디에다가 옮겨 놓았습니까? 제게 알려주세요. 제가 향유를 좀 발라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네? 네, 이름을 부르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이름을 불러주세요. 마리아야.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바뀌는 게 뭐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메시아의 사역은 이걸로 증표가 드러납니다. 그게 뭐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그거는 구약 시대 때도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엘리야도 엘리사도 죽은 자를 살려냈단 말이에요. 구약에 없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네? 소경이 눈을 떠요. 그리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거든요. 구약 다 찾아보세요, 선생님들. 그런 기적이 있나 찾아보세요. 없어요. 죽은 자를 살렸던 기적은 있어요. 문둥병자가 살아나는 기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구약에 아무리 찾아봐도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 사건은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역을 막 행하실 때 세례 요한이 분명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데 나는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좀 물어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당신을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이사야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전달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 양과 같이 이 땅에 오셔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세례 요한에게 가서 전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를 아시는 거예요. 내가 왜 메시아인 거예요? 눈을 열어주고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성도님들 이거 예수님이 진짜 귀하시구나. 네.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이 이게 진짜 나를 위한 사건이었구나. 네. 그리고 기도가 정말 이거 기도는 내가 멈추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내 영이 죽고요. 그리고 자꾸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영안이 가려져요. 열리지가 않아요. 그러면 아무리 부활절이 2000번이 왔고 25번이 더 왔어도 그 부활의 영광은 그냥 문화 속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울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울어야 된다. 왜요? 난 눈이 가려진 자예요. 내 귀는 막힌 자예요. 말씀이 들려야 돼요. 찬양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막 이게 요동쳐가지고 이 가사가 내 가사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말씀하지 않으세요? 말씀하시잖아요. 믿으시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물론 직접 계시로 말씀하시진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건데 내 육신이 약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좀 회개할 마음을 주세요. 하늘의 눈물을 좀 배우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도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교만한 자리에 또 서네요. 하나님 성령님 떠나지 마시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마리아가 눈이 열린 거예요. 눈이 열렸어요. 주님이 딱 보이니까 주님을 이렇게 딱 끌어안으려고 하는데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좀 안아주시면 안 돼요? 근데 아직은 내가 하늘나라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너 만지면 안 된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그 길밖에 없거든요. 믿음으로 사시면 믿고 보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그 믿음도 주시거든요. 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목회자로서의 소망이 뭐가 있겠어요? 네. 코로나 제가 와서 코로나 3년 지났고 그리고 2년 지나서 이제 6년 차인데요. 먼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눈과 귀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한 분 주님 앞에 누구의 권위 앞에 우리가 종속하지 말고 그거 말고 목회자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직분자도 성도님들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네,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마리아야, 찬양아, 누구야?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내 삶에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거든요. 그게 실제예요. 네. 믿음의 실제거든요. 성도님들, 우리 그렇게 사는 우리 예강의 모든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누가 가장 예쁘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모든 분들이 다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 서서 눈물을 흘리고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맛보고 누가 고맙겠어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요. 누가 고맙겠어요? 도망간 저 제자, 저 나쁜 놈들 하고 울면서 나를 찾아왔던 마리아와 같은 그 여자분들 누가 더 고맙겠어요? 마리아 분들이 굉장히 고마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야, 너만 알아. 나 부활했지? 너만 부활의 영광을 맛봐라. 이럴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웃을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데요. 내 몸같이 사랑했던 분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고 어떻게 해요? 마리아한테 부탁을 하죠. 야, 저 도망자들, 저 실패자들, 우리 실수하잖아요. 네. 완벽하신 분들이 어디 있어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그 예수님의 음성과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내 마음이 주님 앞으로 올라가면 되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다 실수하고 배신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에이 고기나 잡으러 가자. 무슨 하나님이 계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찾아가시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나는 갈릴리로 먼저 간다. 거기서 만나자.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하시죠? 베드로를 찾아가시잖아요. 3번 부인했는데 주님은 3-4번인 거예요. 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제가 뭐라고 고백해요? 나 주님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 사랑을 빌미로 제가 실수를 많이 해요. 저주도 했고 주님을 배반도 했고 잘난 체 했고 나는 아니라 그랬고.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니?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렇게밖에 할 말이 없어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뭘 어떻게 해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시죠? 난 널 사랑한다. 네가 3번 부인했지만 3번 손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자. 다시 시작하면 된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된다. 핑계를 대는 건 정직하지 못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면 된다. 무릎 꿇으면 된다. 피곤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졸아도 된다. 누워도 된다. 한숨 지어도 된다. 울부짖어도 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포기하는 법이 없다니까요. 그걸 부활 가운데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울지 말고, 이제는 울지 말고 선포하고 다녀라. 일어나라. 다시 회복하면 된다. 하나님은 해주실 거예요. 소망을 주신다. 복을 주실 거다. 잘 될 거예요. 복의 근원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거를 선포하고 살아가라. 누구에게요? 이제 울지 마. 울지 말고 가서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가서 얘기해. 이 사건 말이에요. 그것만으로도 굉장한 부활의 역전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불경기 속에서 미국 한 사원이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자기 책상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편지 한 통이 딸랑 하나 놓여져 있었는데 열어봤더니 해고 통지서예요. 아무런 설명도 없어요. 아니, 내 젊은 시절부터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뭐 미리 얘기해 준 것도 없고 위로도 없고 책상 치워버리고 해고 통지서 하나 딱 갖다 줬는데 마음 가운데 막 분노가 막 차오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여기서 고생했는데 이럴 수 있어. 그러고는 이분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갑니다. 그리고 더 이상 참아낼 길이 없어가지고 옥상으로 올라가서 이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을 믿는 분이에요. 가서 마리아처럼 울면서 여보 조금만 생각해봐. 조금만 생각해봐. 손을 잡고 그러면 안 돼. 애들도 생각해. 그런데 이 남편이 술이 취해가지고 내가 믿었던 친구놈들 다 나를 배신하고 아무리 은행은 두드려도 돈을 빌려줄 생각은 없고 아내가 그 말을 듣고 여보 다 해봤다고? 친구들을 만났다고? 은행문을 두드렸다고? 모든 것이 다 막혔다고? 여보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드려 봤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봤어? 그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봤어? 가서 부르짖어 봤어? 세상을 향해서 분노하지 말고 그 분노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한번 부르짖어 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갑자기 뭐 돌에 맞은 것처럼 텅 하고 맞아가지고 그냥 그 눈물이 회개 눈물로 바뀌신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종용을 따라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조그만 회사에 들어가 직장을 나가시기 시작하는데 신기하게도 가는 곳마다 호텔이 다 비싸고요. 음식은 맛없고. 여러분 미국 호텔 가보셨어요? 여러분 미국 음식 드셔보셨죠? 한국 음식이 최고예요. 예, 빈대떡 최고예요. 떡볶이 최고예요. 치킨 최고예요. 다 동의 안 하시네요. 피자 최고. 한국 피자가 최고예요. 프랑스 파리 가서 그 빵 있잖아요. 진짜 맛없어요. 한국 빵에는 아기자기하게 뭐 크림 들어갔고 버터 들어갔고 뭐 거기 뭐 콩 들어가고 건강식에 뭐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야, 네가 해. 그래서 그 직장에서 신용을 쌓고 어렵게 돈을 대출을 받아서 뭐를 하냐? 누가 와도 편안하고 누가 와도 깨끗하고 누가 와도 맛있는 그 아침 조식과 누가 와도 싼 가격의 호텔. 그게 뭐냐면 홀리데이인이나 호텔 아시죠? 그 호텔을 창업하게 되고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복을요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 분노를 가지고 죽었으면 그런 일이 있었겠어요? 근데 아내의 눈물의 기도 그리고 남편의 그 아내의 눈물을 보고 회개함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와서 소망 갖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어떤 분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그렇게 인사할까요? 살다 보니 사라지더라고요. 우리 한번 이렇게 살다 보니 사라지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뭐 힘들고 어려워도 야 기도하자. 기도하니까 야 되더라. 응? 야 우리 예배하자. 야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야 회개가 없는 시대에 우리 한번 회개하자. 야 이 세상의 눈물 말고 세상이 주는 그 험한 눈물 야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면 너 죽는 거야. 그 눈물을 바꾸자. 우리 하늘의 눈물로 좀 바꿔보자. 그러면 너 살아. 맞죠? 살죠.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울지 말자. 울지 마세요. 사모님 울지 마세요. 권사님, 장로님 울지 마세요. 왜 눈물이 없어요? 눈물 흘릴 일이 얼마나 이 땅 가운데 많아요. 그런데 뭐를 만나시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울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죠. 그러면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 이 땅 가운데 모셔서 눈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삽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 우리 성찬식, 오늘 성례식은 없는데요. 우리 성찬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구원의 복음의 역사, 전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도님들 특별히 많이 좀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성찬식 진행하시도록 할 때 찬송가 149장입니다. 우리 1절, 2절 찬양하시면서 성찬식 준비하시도록 하겠습니다.